시리즈 왕관 출판 기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출판 기념회를 다녀보셨겠지만 왕관 출판 기념회라고 해서 이름 붙여서 하는 출판 기념회는 드물 것입니다. 오늘 아주 뜻깊은 한국 교회사에서 그 과장들에 비하면 세계 교회사에 하나의 역사적인 국적을 남길 만한 그런 사건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목사님의 출판 기념회니까 기도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살기 총무로 수고하시는 김기원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심으로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혜의 셈이신 하나님, 여기 당신의 지혜로 쌓아올린 듬직한 탑이 있습니다. 아라리베인 땅과 묵묵히 쌓은 정성을 받아주소서. 당신은 참 생명이요 참 평화이시니 하늘 뜻 성서를 생명과 평화로 풀고자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결실을 모아놓고 감사의 예를 올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소서.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교회 현장, 고난받는 현장에서 30여 년을 길어낸 고되고 진한한 작업이었습니다. 예수 혼이 아니었다면 지병을 벗겨내고 가난한 이들 심정을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거룩한 영의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거시적 통찰을 이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성서 전 권을 아우르는 이 작품은 주님 친히 주도하시고 김경호 목사가 도구되어 탄생시킨 신령한 탑입니다. 한국교회 성서 해석의 기초를 새로이 할 빛나는 보석입니다. 하여 떨리는 가슴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전체 주석서 9권을 세상과 교회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작품이오니 두루 읽히게 해 주소서. 주님의 숨결이오니 진한 감동 일으키소서. 생명평화의 길이오니 세상을 변화하는 불씨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자리는 조촐한 경축의 자리입니다. 진실한 벗들이자 응원꾼들이 모였습니다. 가슴을 달구어 주시고 순박한 기쁨을 나누게 해 주소서. 그리고 이 자리 이 사람들이 생명의 샘 평화의 마중물이 되어 혼탁한 세상에 하늘나라의 아름다움 수놓는 또 하나의 맑은 길이 되게 하소서. 오소서 생명의 주님, 오소서 정의의 주님, 오소서 평화의 주님, 당신과 우리와 생명과 정의와 평화가,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네, 출판 경과보고 시간입니다. 보수 출판 대장간 대표로 계시는 자영아 대표님 나오셔서 경과보고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깜이 안 되지만 김경 목사님의 생명과 평화로 있는 성서 시리즈 9권을 출판한 출판 대장간의 자영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애정하는 한민교회와 그리고 고난받는 기도회를 하거나 거리에 있을 때 배웠던 김경호 목사님께서 6년 전에 전화를 하셔서 이 시리즈를 시작하고 싶다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을 때 기도 응답을 받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제가 어떤 제스처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기억을 하여 주시고 여기 얘기하면 좀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오셨는지 그 마음을 주셔서 되게 반가웠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6년 동안 9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저희가 2017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6년 동안 9권을 했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보다 더 10년 정도 전에 2017년보다 10년 전에 2007년부터 2년 동안에 구약성부 4권이 출판된 바 있습니다. 표지도 거의 비슷하니까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전에 1991년과 92년에 한국신학연구소에서 출판한 함께 있는 구약성서와 함께 있는 신약성서라고 하는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전에 신학과 구약이라고 했던 또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거의 30년 넘게 목사님께서 수고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같이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발걸음이 30년 넘게부터 시작되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감회가 깊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 책에 담긴 이 책의 특징 이런 것들은 아마 이따 많은 분들이 서평이나 이것 중에서 말씀해 주실 거라 제가 보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목사님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을 접하지 못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93년 강남 한민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유튜브 성서학당을 시작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시고요. 그곳에 가셔서 또 하시고 다시 강남에 오셔서 또 하고 계시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횟수로 따지면 꽤 많을 텐데 이 과정을 거쳐간 교인들과 또 외부의 학생들 공부했던 사람들이 아마 사회 곳곳에서 필요할 때마다 아마 모이고 목소리를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지금 목사님께서는 역시 이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비장총회 교육원의 목회신학원과 대학원에서 여전사님들과 목회자 석사 과정을 지금 25년 넘게 이 구약학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반 단체로는 YMCA에서 지금 15년 동안 정간사의 필수 코스로 이 과정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NGO 단체나 기독교 청년들 활동가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목사님께서 3년 넘게 가지고 온 이 이야기들이 전달이 되고 있고 여기저기 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를 맺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거의 한 유튜브로 한 200개가 넘는 강좌들을 또 올리고 계십니다. 책으로도 남지만 목사님의 말씀과 얼굴을 보면서 들으면 훨씬 더 잘 쏙쏙 들어오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아마 이 9권의 책의 완간은 어느 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 역할을 저희 출판사와 이 완간하는 동안에 주변에서 많이 물심양면으로 기도하고 도와준 분들이 함께 기뻐하고 또 한국교회에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은 헌정식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정식은 각 출판 기념회마다 양식을 좀 달리할 텐데 오늘 김경호 목사님의 완간 출판 기념회는 그동안 김경호 목사님이 성서학당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났었던 그 여러분들 중에 대표로 4분을 모시고 그 4분에게 여기에는 저자가 한국교회에 드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4분이야말로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이
완강된 저서를 받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장 그 전도서 과정을 열심히 수행하신 멀리 광주에서 올라오신 윤세미 전도사님, 그 다음에 성서학당에 또 남달리 열심히 하셨던 김은배 전도사님, 그 다음에 강남향인교회를 대표해서 정옥진 장로님, 그 다음에 아까도 조용한 대표께서 출판 경로에 보고 시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YMCA 간사학교를 대표해서 이윤희 대표님, 이렇게 네 분이 나오셔서 저자로부터 책을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제일 연장자이신 김은배 대표님, 네 분은 다 나오시고, 그리고 책을 대표로 받는 건 근데 제일 젊은 사람이 받아야 돼도 책이 무거워가지고. 그러면 출판기념의 이제 핵심 순서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더 잘하시고 제가 구구한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전 국사편찬위원장 송영렬 대표로 계셨던 그리고 한국 기독교 교회 사가로서의 표대간 공헌을 배우신 이만열 선생님 모시고 축사를 듣는 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목사님께서 쓰신 생명과 평화의 눈으로 읽는 성서 9권이 출판되어 오늘 그 출판 기념회를 갖게 되어서 여러 참석자들과 함께 먼저 감사하면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을 왕관해 주신 대장간에 먼저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축하의 말을 드리기 전에 모두들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 저같이 좀 엉뚱한 사람이 분위기에 맞지 않게 축사를 맡게 된 데 대한 변명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흔히 분위기에 맞지 않게 어떤 사람이 자리를 채울 때 저 친구가 왜 이런 자리에 나와? 이렇게 말하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축사를 맡은 걸 보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고하신 지 오래되었습니다만 서남동 교수님께서는 토론을 위해 저를 대할 때 당시 제 나이에 울리지 않게 이 선생 그렇게 하셨지만 안병무 박사님께서는 저를 볼 때마다 빠짐없이 저 꼴통 보수라고 하시고는 정겹게 대화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제가 꼴통 보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안병무 박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제 출신이 고심파라는 것 때문이기도 하고 젊은 사람답지 않게 꼴통 보수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꼴통 보수로 조롱받던 제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진보적인 학인의 저수의 축사를 하게 되었을까? 여러분의 의문에 앞서 스스로도 대견스럽게 생각합니다. 궁금해하실 그 의문을 풀어드리는 것도 축사의 첫마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광화문의 촛불운동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때 꽤 열심히 나갔습니다.
촛불 시위 도중에 기독교인들의 철야 모임도 있었습니다. 그 무렵 광화문에서 인상적인 사자후를 토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기독교 진보 인사를 들어 접해보았지만 그날 저녁의 말씀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다른 장소에서 다시 그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쭤보았습니다. 설교를 하시면 매번 원고를 작성하시는가? 그 원고를 저 같은 사람에게 전송해 주실 수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흔쾌히 허락하셨고 그 뒤 몇 년 동안 거의 매주 혹은 몇 주분을 한꺼번에 저기에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짧지 않는 기간 동안 그분의 설교와 강론을 통해 배웠습니다. 최근에는 제 건강이 좋지 않아 보내는 것을 중단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게 그 원고를 보내주셨던 분이 오늘 출판 기념회의 주인공 김경호 목사님입니다. 저는 몇 년 동안 김 목사님의 강론을 비교적 충실히 접한 편이었고 그런 인연으로 꼴통 보수이지만 이 자리에 축사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자께서는 스스로 이 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 현장과 고난받는 현장에서 피를 올린 30년간의 흐름을 담았고, 둘째, 새 시대를 열어온 신학사상이 담긴 설교와 예배의 감격이 녹아 있으며, 셋째,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지내온 시대의 흔적이 생생하며, 넷째, 전체 성경에 대한 사회 역사적, 거시적 주석서로 태어났으며, 다섯째, 서구의 지배자 중심의 신학, 제국주의 역사관 바로잡기에 힘쓴 저작이라고 자술했습니다. 이 내용을 풀어쓰는 것이 가장 좋은 축사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다른 면을 들어 축하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오랜 동안의 숙려를 거쳐 생산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먼저 축하드립니다. 생명과 평화의 눈으로 읽은 성서 전 9권은 오늘 이 전집에서 보면 2017년 6월에 간행된 제1권부터 올해 5월에 간행된 제9권까지 만 5년이 걸린 것 같이 보이지만 첫 책이 2007년에 나왔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 저술의 기간은 상당히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까 대장간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저술의 모태가 되는 저자의 함께 읽는 구약성서 1991년입니다. 함께 읽는 신약성서 1992년 그 간행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저자는 거의 30대부터 30년 이상 자신의 지혜와 정력, 시간을 쏟아부어 이 책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창조적인 활동이 다 그렇듯이 글을 쓰는 저술노동도 단순한 정신노동이 아니라 피를 말리는 작업입니다. 저자는 곳곳에서 이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성경을 텍스트로 한 작업은 감시자가 너무 많다는 점에서 아주 두려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중세 때도 그랬고 한국 교회사에서도 보입니다. 그 감시자란 동시대의 독자들만이 아니고 위로는 하나님께서 감시하시고 성경의 원저자들을 비롯해서 히브리 전통의 랍비들과 고중세의 교부들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연구했던 많은 이들이 감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의식하면서 성서를 소개한다는 것은 지난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뚫고 오랜 기간을 거쳐 시대적인 소명에 부응하여 옥동자와 같은 이 저수를 상대시켰으니 먼저 축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이 저술의 기반과 목표를 일관되게 유지했음을 두고 축하드립니다. 생명과 평화의 문으로 읽는 성서 9권은 1권부터 9권에 이르기까지 숨이 일관하는 이 저술의 기반이자 목표가 있습니다. 생명과 평화입니다. 생명과 평화를 건져 올리기 위해 저자는 성서의 형성과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추구하면서 해석해 나갔습니다. 성서 본문을 성서가 형성되었던 그 시기의 사회 문화를 통해 해석하고 그 가치를 파악하면서 오늘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성서의 작부에만 얽매여 그것을 풀이하는 종래의 성서 주석이나 성경 귀절 자체를 금과 옥조시하는 큐티식 성경 공부와도 확연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술이 진보 교계에서도 성서 전체를 인문학적으로 주석한 최초의 작업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특히 축하하고 싶습니다. 셋째, 생명과 평화의 눈으로 읽는 성서 9권은 번역신학, 수입신학으로 점철된 한국신학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저는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려신학교 교장이었던 박윤선 목사님이 1960년 전후에 쓰신 성경 66권에 대한 주석을 이용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내가 소속한 교단 신학교의 교장이기도 했던 박윤선 목사는 성경 원어를 이해하고 한문과 일본어, 영어, 독어, 발언어를 인용해 가면서 성경 66권에 대한 주석을 완성한 분입니다. 그 뒤 어떤 필요에 의해서 랑게의 주석을 힘들게 구해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총회 차원에서 혹은 학자들이 자기 전공에 맞춰 단편적인 주석서를 펴내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한 사람이 성경 전체를 주석한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와서 서양의 주석서 번역이 홍수처럼 범람하여 한국 교회는 번역신학, 수입신학으로 도배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한국 기독교가 한국 교회의 독자적인 명성의 문제는 물론이고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기 문제를 두고 성서와 치열하게 대결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생명과 평화의 눈으로 읽는 성서는 성서를 통해 우리의 상황을 익히도록 하고 고민하면서 그 해결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이 저술이 가장 축하받아야 할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있습니다. 저자의 이 작업이 여러 선후배 및 특정 공동체와 교감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저술에서 저자는 서남동 교수와 안병무 교수를 거론했습니다. 민중신학의 두 거목을 가까이 모셨다는 것이 적극적으로 성서를 통해 한국의 삶의 현장을 살피도록 하고 신학학을 통해 한국의 민중현실을 직시토록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는 신학교가 아닌 신과대학과 그 대학원에서 수학을 했는데 이것이 폭넓은 안목으로
사회와 교회 현실을 직시토록 하는 인문학적인 상상력을 활발하게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학문적 배경에다 이 저술이 오늘을 사는 현존들에게 적실성을 더 갖게 된 것은 사회적인 문제와 신학적인 문제를 같이 학습하고 고민하는 학습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적인 의제를 현실적인 삶과 유리시키지 않고 긴밀한 유대를 갖도록 자극을 주고 문답을 나누는 협업적 동기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평민 공동체나 성서학당의 면바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 저술에서 간간히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저술은 저자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고민함과 동시에 건강한 공동체와의 유대를 배경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확장 수정하면서 이루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저자가 향민 공동체 및 성서학당과의 끈끈한 유대를 통해 통섭적으로 이 저술을 이룩해 갔다는 점은 한국 사회와 교회에서 흔치 않는 것으로 새로운 모델과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생명과 평화의 눈으로 읽는 성서의 성립 배경에 이런 흔치 않는 공동체적 실험과 지원이 있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축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릴 내용을 거론하자면 어찌 이뿐이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묻어둔 축하의 뜻이 더 많이 나타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두서없는 제 축하의 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천 참위원장님답게 한국교회에서 학자답게 축사를 해주셨는데 단순한 축사가 아니고 또 다른 석양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실컷 잘 하셔놓고 두서없는이라는 사도가 붙이는 바람에 더 재미있었습니다. 이어서 서평 순서 시간입니다. 우리 여기에 뭐 기장 소속이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기장 총회 교육원장으로 4년간 수고하셨던 저 멀리 목포에서 오셨습니다. 김원배 목사님을 모시고 서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적같이만 말씀드리면 김원배 목사님이 총회교육원장을 4년간 하시고 마지막 그만두시는 시점에 총회 때 나오셔가지고 기장 총회 교육원 보고 시간에 눈물을 먹으면서 교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파하셨던 그 기억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새롭습니다. 네, 서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호 목사님이 30년에 걸친 성서와의 영적 실험과 또 치열한 믿음의 투쟁 가운데서 길어올린 9권의 두루마리 속에 담겨진 말씀의 공로를 떼어서 세상에 알리고 또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에 서평자의 한 사람으로 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교호 목사님과 저의 인연은 제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원 5, 6대 원장으로 섬길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 목사님은 목회신학대학원과 여전도사대학 과정에 부여학 교수로 섬겨주셨습니다. 특별히 기억되는 것은 교육원 창립 30기년을 맞이해서 교육원의 1, 2대 원장이셨고 또 민중신학의 창시자들이었던 안병우 박사님과 성암동 교수님을 기념하는 민중신학의 교회론이라는
심포지움을 목사님과 함께 기획하고 개최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저는 평소에 김경호 목사님처럼 살지는 못하면서도 김 목사님의 성서에 대한 사랑과 열정, 그리고 목사님께서 지향하는 예수 살기의 치열한 삶과 목회를 항상 지지하고 응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다를지라도 김 목사님은 저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보내주시고 또 새로운 책이 출간될 때마다 정성을 다해 헌정 사인을 해서 보내주므로 제가 성서에 대한 열정을 깨워주곤 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열심히 잊지 못했던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무거운 과제를 부여받은 바람에 정신을 차리고 적어도 책을 다 읽는 것이 서평자로서의 제 A라고 생각을 해서 9권을 읽으라고 디스크가 했었습니다. 5개월로 또 출발해서 마지막 9권 박해 속에 피어오르는 희망 코드를 읽으면서 한마디로 김경호 목사님은 경이로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확신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과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방역을 오가며 어려운 시간을 확보하고 말씀을 건져오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김 목사님을 생각하며 무한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 목사님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목회를 하는 중에 틈틈이 책과 씨름하며 그 내용을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이 책에 쓰인 한 줄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몇 주일을 엉덩이가 무르도록 앉아서 책을 보거나 또는 현장에서 씨름을 해야 하는 때도 있었다. 스스로에게 의무감을 주어가며 굳이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생명과 평화의 눈으로 있는 성서 주석 시리즈 9권이 에큐메니컬 진영에 속한 한 목회자에 의해서 출간되었다는 것은 아까 세계사적인 의미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 한국교회사적인 의미를 지닌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주석이 가지고 있는 성서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성서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1991년 함께 성서 길라리 운동을 펼치셨던 김진호 목사님께서 새겨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한 후 주로 에큐메니컬 선교의 영역에서 일하면서 신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성서 자체를 붙들고 씨름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함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늦지막에 목회 현장에 뛰어들어 짧은 목회 경험을 하고 이태한 목사라는 한계 속에서 개진하는 의견임을 해명하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캐리그만을 창출하고 선포하는 것이 목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고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 현장에 뛰어들어서 겪었던 공국은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실험 가운데서 캐리그만을 선포하고 창출하고 선포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김경호 목사님은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변증법적인 관계 속에서 캐리그만을 캐내고 선포할 수 있는 준비되고 실력이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소용돌이치는 역사의 한가운데서 성서를 통해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하고 선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 목사님은 야훼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좋은 선지자들에게 알리시지 아니하고서는 행함이 결코 행함이 없으리라는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해당하는 목회자라고 이 서평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큐티 중심의 자기적인 성서 도구화와
영감에 의한 성서에서 지배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성서 속 말씀들을 그것이 생겨난 역사와 사회 경제적 배경 속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 고고학적인 발굴과 연구 결과 고대 근동의 유산 문서와 비교하는 종교사적인 연구 방법, 성서 자료들을 문헌적으로 정밀하게 비교하고 분석해 나가는 방법, 나가는 역사 비평학적 연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실력을 갖춘 목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김 목사님의 성서에 대한 이해와 성서에 대한 연구 입장은 시리즈의 서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성서는 긴 역사를 통해 일어난 삶의 치열하고 다양한 역사를 담고 있으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호소와 외침이 녹아있는 책이다. 그 하나하나가 갖는 다양한 파라다임과 역동성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문제를 예시하고 조명하며 이를 통해 오늘 우리가 처한 역사 속에서 야훼 하나님의 분명하신 섭리와 경륜의 방향을 보게 된다. 이처럼 성서는 역사의 과정 속에 나타났던 사랑, 철학, 문학의 다양한 파라다임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를 따라 기꺼이 목숨까지도 바치는 인간의 신앙적 응답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인류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고 역동적인 성서를 단 하나의 교리로 뭉뚱거려 단순하거나 그 생명력을 저장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이것입니다. 김 목사님은 9권의 주석서를 생명과 평화의 눈으로 읽는 성서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가 그 생명과 평화라는 그가 생명과 평화라는 전제를 가지고서 그러나 그가 생명과 평화라는 전제를 가지고 성서를 보겠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체 시리즈에서 동원된 해석의 방법이 성서를 객관적 과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방법론인데 그런 방법론으로 성서를 보았을 때 확연하게 성서를 감동하여 흐르는 조합장이 생명과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성서 전체를 살펴보니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그가 창조한 세계 전체에 대한 사랑이기에 생명을 떠올렸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 중심이 평화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은 그가 성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가 그 자체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김 목사님의 성서주적 시리즈를 읽는 가운데 칼발 교수가 1918년 로마서 주석을 출간하면서 서문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로마서 주석 서문에서 직접 번역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그 시대의 아들로서 그의 동시대인들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이 사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예언자와 사도로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것이다. 그 당시와 지금 거기와 여기의 차이점들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존중의 목적은 이러한 차이점들이 사실에 분리되어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어야 한다. 성서 연구의 역사 비평학적 방법론들은 그 정당성을 갖는다. 역사 비평학은 결코 부차적인 것이 아닌 성서 이해를 위한 준비 과정이다. 그러나 나는 역사 비평학과 전통적 영감론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단연코 영감론을 선택할 것이다. 영감론은 폭넓고 깊으며 중요한 정당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영감은 그것 없이는 준비 과정이 쓸모없게 되는 성서 이해를 위한 작업 자체임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나 나의 주된 관심은 역사 비평을 넘어 영원한 영인 성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카르트는 로마서 연구서를 펴내면서
당신은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다르게 신학계를 휩쓸었던 역사 비교학적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로마서 주석을 하면서 그가 가졌던 고민, 즉 성서의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역사 비교학적인 방법을 표할 것이냐, 전통적인 성서 연관론의 방법인 연관론에 의한 성서양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묻는다면 영감에 의한 성서 연구 방법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성서가 종국적으로 해석되어지는 지점은 해석자가 성서를 기록한 저자와 같은 영성의 자리에 들어서게 될 때 가능하게 된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론적으로 성서 해석을 위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두 딸을 성서 해석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김병호 목사님도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둘 다를 성서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성서 연구 작업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병호 목사님의 9권에 걸친 성서 주석의 작업은 그가 말한 바와 같이 성서가 기록된 상황에 대한 역사 비평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역사적 현실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그 현실 속에서 성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를 찾아내는 희망한 역적 투쟁의 과정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 속에서 김 목사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단연코 역사 비평학적 방법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평대 판단으로는 김 목사님은 성서에 접근하기 위하여 철저히 역사 비평학적 방법을 사용하면서도 바르트가 말한 것과 같이 성서를 기록한 성서 기자를 저자를 사로잡은 성서의 영을 붙들기 위한 몸부림을 결코 멈추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보의 목회를 지향하면서도 그가 섬기는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김 목사님의 성서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해석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김 목사님이 섬기는 강단 향림교와 들꽃 한교회는 기록된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고 교우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사는 믿음의 삶은 한국교회 변혁 운동의 중심인 촛불혁명과 촛불교회 그리고 고난받는 민중이 살고 있는 현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성서의 이야기와 오늘의 민중이 살고 있는 역사의 현실이 합류하는 지점이요 그가 역사적 그리스도를 만나는 현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호 목사님의 말을 용합니다. 역사적 예수의 삶은 그의 30년간 미단 역사 안에 살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이 이해한 역사적 예수의 삶을 현대화하려고 노력한다. 예수의 살과 피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그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살과 피를 통해 다시 역사화된다. 그러므로 역사적 예수의 삶은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연장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 목사님은 2000년 전 그분은 완성된 분이 아니고 완성형이 아니고 그분의 삶과 인격은 경야씨와 누룩과 같이 자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또 한 분만 인정합니다. 그분은 그 시대에 고정된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손발이 움직이고 그분을 향한 꿈틀거리는 한 그분은 우리들 안에서 숨쉬고 연장되며 살아 역사한다. 우리들의 몸짓을 통해 예수의 역사는 새롭게 써나간다. 김병호 목사님은 이러한 예수를 역사적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가 강남교회를 개척하기로 결단한 것은 역사적 그리스도를 만나고 증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역사적 그리스도를 만나고 증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척되는 강남 한림교회 개척 예배
안병루 박사님께서 병원에 입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유언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 목사, 당신은 예수의 얼굴을 제대로 그리시오. 당신이 예수의 얼굴을 바로 그리면 그 얼굴이 먼저 당신을 짓밟고 당신을 심판하고 모욕할 것이오. 그리고 김 목사는 예수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그리시오. 내 삶이 그와 일치될 수는 없지만 내가 비웃음을 받을지라도 그의 모습만은 정직하게 그리시오. 그리고 세상에 그대로 드러내 놓으시오. 예수의 얼굴을 바르게 그리시오. 당신이 망해도 예수는 살아야 하니까. 제례 요한의 말대로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쉬어야겠다. 그 말을 당신이 지키시오. 말씀과 들으면서 이런과 같은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김대호 목사님의 믿음의 여정은 스승의 권고대로 진정한 예수의 얼굴을 그리기 위한 줄기차면서도 치열한 영적 투쟁의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0년에 걸친 치열한 영적 투쟁 가운데서 이 세상에 속한 김경호는 죽고 그가 그린 역사적 그리스도는 부활했습니다. 우리들은 9번의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재단에 바치며 이 두루마리가 우리로 하여금 역사적 그리스도를 만나고 역사적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정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 목사님이 30년에 걸쳐 성서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라는 시들과 고난받는 민중의 현실이라는 날줄로 엮어진 생명의 눈으로 생명과 평화의 눈으로 있는 성서는 값진 보호하는 본질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한 파라다임이라는 확신과 희망입니다. 칼바르트 교수는 그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두 분의 스승이 거의 동시에 세상을 떠났을 때 신문지상에 유명한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랑겐하이 운주쿵프트라고 하는 수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한 분의 스승의 삶을 과거라고 명명했고 다른 한 분의 스승의 삶을 미래라고 명명했습니다. 그가 그 스승들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성서의 다양한 역사를 통해 증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된 복음의 역사가 그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현재화되어 나타났는가의 여부였습니다. 그는 그의 스승 브리드리 나우만 목사의 삶과 사역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상대화되고 축소화되고 말았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기껏해야 민족 중흥의 이데올로기로 상대화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한 분의 스승 크리스토 블루마르트 목사의 삶과 사역 가운데는 성서의 오랜 역사 과정을 거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된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재현되고 현재화되어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그의 반대자들은 신중하게 될 것이고 그의 삶과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로 더불어서 미래 가운데 영원히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경호 목사님께서 30년에 걸친 성서의 치열한 지름 가운데 건져 올린 생명과 평화의 눈으로 있는 성서와 진정한 예수의 얼굴을 그리기 위한 예수 살기의 사역 가운데는 고난받는 민중과 함께하시며 이 세상을 생명과 평화의 길로 이끄시는 야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현재화되어 나타났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담겨진 생명의 말씀과 역사적 그리스도를 향한 불타는 믿음은 본질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파라다임과 동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대이라는 거룩한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한국교회가 직면한 본질적인 위기 앞에서 생명과 평화의 눈으로 있는 성서 9권의 시리즈야말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이정표이며 희망임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김경호 목사님에게 한없는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드리며 저의 이번 사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편의 논문 발표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 부름이 오시더라도 이 자료를 잘 보관하시고 두고두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어려운 여러분들이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서는 아주 편하게 글을 읽으셨을지 모르는데 서편이나 이 신학적인 그 접근을 하실 때는 정말 어렵다고 소문이 난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제3시대 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으로 4년간 수고하셨던 전한박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진호 목사님 모시고 서편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고. 제가 글을 쓰면 많이 어려워져서 처음에 글을 안 쓰고 말만 그랬는데 글을 달라고 해서갖고 위험한 일인데 준비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정정 다시 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이제 생명과 평화의 눈을 위한 성서 시리즈가 2017년부터 대장간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고, 근데 사실은 그보다 먼저 2007년부터 책이 나왔다 했잖아요. 그런데 또 그거 이전에 함께 있는 신약성서, 구약성서가 글쓰기에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91년도에 첫 판이 나왔으니까 30년 얘기하신 거거든요. 근데 책에 나온 게 글쓰기의 시작은 아니고요. 글쓰기의 시작은 그 이전의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원고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게 함께 있는 성서 시작이 된 게 88년도 하반기였고, 김경호 목사님이 참여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것이 89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30년이 넘었어요. 앞으로는 30년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33년인가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연도에 민감하거든요. 김경호 목사님이 저한테 꽤 선배님이신데, 제가 이제 후배가 선배보다 좀 나온 점이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되게 유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제가 김경호 목사님보다 조금 더 경력이 있는 분야가 글쓰기, 그리고 책 기획하기 도거든요. 저는 전업 빌딩이고 김경호 목사님은 전업 목사님이니까. 제가 2007년 전일 거예요. 목사님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성서 시리즈를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획을 얘기하신 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게 긴 책이잖아요. 이게 9권으로 나왔는데 그때는 몇 권으로 나올지 몰랐는데, 근데 첫 책을 내서 그걸 팔아서 두 번째 책을 내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제가 뭐 대단하신다 그랬지만 속으로 안 될 줄 알았어요. 진짜 무모한 계획이거든요. 출판사 대달간 출판사 대표님 재무조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기획을 출판사가 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아마 재무조사가 안 나올 것 같고 마음조사는 아마 헌신과 책에 대한 애정이 나올 것 같은데, 저가 30대, 아직 30대였을 때 우리나라 제일 큰 출판사에서 10권짜리 시리즈를 계획한 적이 있어요. 이제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10명의 사람이, 제가 한 명에 들어가 있었는데 시작하기 전에 끝났습니다. 계산기 두들겨보니까 절대 안 되는 그런 게 제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계획을 그것도 여러 명의 저자도 아니고요, 혼자서 하시겠다고. 이런 생각을 참 대단하시잖아요. 근데 그 해냈어요. 그래서 뭐 축하드린다는 말 갖고는 부족한데 제 어휘가 부족합니다. 어쨌든 그 놀라운 일을 가감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 헌정 받으신 네 분이 아마 그 강남향립교회와 대구향립교회 이 교인들 아마 이 성사학당에 다 참여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들 아마 다 참여한 걸로 알겠는데,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못 내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공동저자라고 생각합니다. 두 교회 교인들도 대단하고 그걸 쓰신 것도 대단한데요. 2007년도에 첫 책이 나오고 그 전에 함께 있는 성서가 나오고 저는 이제 제가 관심이 있는 거는 생각의 균열이거든요. 이게 30년 넘게 쓴 책이잖아요. 함께 있는 성서 때와 생명과 표현으로 있는 성서 시리즈 1권과 2권과 9권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달라졌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성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교인들의 이제 의견들에 있어 피드백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가 제가 하고 싶은 일이고 관심이 많고 그런데 이제 이게 9권을 이렇게 하는 제가 김경을 오늘 써야 되는데 제가 글쟁인데 거기 하나 앞에 더 붙거든요. 생계형 글쟁이라 그것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긴 텀을 가지고 못하고 이건 이제 일종의 그 시간적인 균열, 생각의 균열인데 어떤 평면적인 생각의 균열 이런 걸 좀 주목하면서 제가 콜라주라는 말을 썼습니다. 글을 다 읽으면 어렵기도 하고 재미없기도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뒤에 두 단락만 제가 앞에는 함께는 성서가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생명과 평화의 눈으로 있는 성서 시리즈와 연결되는 것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 얘기는 각자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저는 12쪽에 자료실 12쪽에 민중신학의 기반을 둔 쪽에 대안적 신학의 공동체를 실험하다 단락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이 방임하는 작은 교회를 표본 삼아 새롭게 불고 있는 일부 민중신학적 교회들에 대해 김경호 목사님은 민중신학의 기반을 둔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민중신학 하면 민중교회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또 다른 민중신학적 교회가 있다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유형의 교회는 많은 점에서 서로 닮았습니다. 하지만 민중신학을 교회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양자는 다소 강조점이 다릅니다. 민중교회는 민중신학 담론이 추구하는 상상적 주체를 교회 활동의 실제적 주체로 삼고자 하는 열정의 산물입니다. 벌써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민중신학은 민중이 주인되는 사람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실제로 교회는 민중이 주인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치시켜 보려는 어떤 열정이 민중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민중신학의 기반을 둔 교회는 민중신학 담론을 소비하는 실제의 주역인 진보적 교양 시민층이 민중의 곁으로서의 신앙을 추구하고자 하는 교회 현상입니다. 엄기호 선생님 곁의 정치 이런 걸 써서 제가 이 말을 배운 건데 곁에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한국 기독교뿐 아니라 한국 사회운동, 민주화운동을 얘기할 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현상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있었고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민중신학의 기반을 둔 교회였다라는 김경호 선생님의 해석인 것입니다. 민중교회가 민중 자신의 자기 체험을 추구하는 신앙 제도를 발견하고 했다면 민중신학의 기반을 둔 교회는 민중신학적 교양 시민층의 자기 비용을 추구하는 신앙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민중교회가 민중의 정체성의 정치의 산물이라면 민중신학의 기반을 둔 교회는 타자성의 정치를 열망합니다. 함께 있는 성서 시리즈를 집필한 저자 중 3명은 타자성의 정치를 지향하는 실험적 교회들의 당연사역자가 됐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약속한 것이 아닌데도 각자 자신을 내서 이 시리즈가 직면했던 한계를 돌파하는 실험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목사들은 함께 있는 성서 시리즈, 함께 있는 성서 얘기합니다. 성서 시리즈의 새로운 성서 해석이 이 함께 있는 성서 시리즈를 당시에 민중신학의 중요한 그 키워드가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성서 이런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새로운 성서 해석은 교회에서 활용하기엔 부적합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서와 신에 대한 교회 해석에서 너무 멀리 갔다는 얘기입니다. 한데 실험적 교회 사역자가 된 저자들은 자기들이 추구했었던 새로운 성서 해석을 유도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전통은 권력에 순응하는 제도와 반론으로 가득합니다. 아니, 교회 자체가 권력화의 산물입니다. 한데 이들 저자들이 성서를 해석하면서 발견한 신앙은 그런 교회적 제도와 반론에 순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 자신도 권력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신의 죽임당함이라는 실천이 필요했습니다. 권력화된 신의 철저한 자기해체의 실천입니다. 이제 신이 사람에 대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신앙의 요체입니다. 그러니 권력화된 교회와 신앙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성서해석이란 이렇게 권력에 오염된 성서의 신앙을 생산하는 정화운동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일상과의 접점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새로운 성서해석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위에서 지시하는 또 하나의 경직된 교리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은 교회에서 그 접점을 찾는 시간에 돌입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 필요한 것은 대화였죠. 그 방식은 대화였습니다. 이들의 교회들에서 각기 새로운 성서해석의 텍스트를 내기로 하는 대화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들꽃 향인교회하고 강남향인교회는 성서학당이 그렇죠. 이전 함께 있는 성서 시리즈의 경우에는 그 텍스트를 집필자들끼리 검토하고 토론하면서 완성했습니다. 저희들끼리 되게 엄청 싸웠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완성했죠.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독자와의 대화의 실패로 기절되었습니다. 반면 교회에서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실패에 대한 얘기를. 반면 교회에서 시도된 대화 모임은 처음 그 텍스트가 만들어질 때부터 대화의 장에서 독자의 검열을 받습니다. 이제 독자의 예배 검열이라고 부르죠. 물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교회를 찾아온 새로운 독자들과의 대화 모임을 통해 텍스트는 2차, 3차 검열 과정을 거치면서 다듬어집니다. 하여 그것은 대화적 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도 점점 대화적 교회로 성숙해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대화가 제도화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권력화될 때는 대화를 못하게 하잖아요. 의심을 품으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신의 하명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신과 동등하게 대화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고 그것은 이웃과 상생적 대화를 나누는 종교적 시민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미시 공론장에서 텍스트와 독자 그리고 저자가 대화를 합니다.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텍스트는 마치 태아가 인간으로 성장해가듯 몸이 만들어지고 내장과 뼈가 생겨나며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하는 존재로 자라나듯 스스로 말을 하는 존재가 교체가 되어갑니다. 이제 제가 앞에서 또 한 얘기인데 함께 있는 성서는 성서뿐 아니라 이제 그 공동학습 교제 운동의 산물이거든요. 그게 80년대 후반기에 굉장히 활발했고 개신교는 더 활발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책들이 시에 만들어졌고 함께 있는 성서도 그런 책으로 기획되었고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근데 그 책들은 항상 이제 그 중간에 그 텍스트들을 모임을 이끄는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글이 공부 과정에서 리더와 함께 이제 수행되는데 어느 순간 그 텍스트가 스스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시작하는 게 되잖아요. 그건 이미 그 책이 아닐 때도 그렇게 되겠지만 책으로 출판되었다는 것은 바로 글이 스스로 말을 하는 단계입니다. 공부하는데 누가 중간 지도 그룹이 리더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독자가 스스로 읽는 그런 텍스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말을 하는 주체가 되어갑니다. 텍스트 자신이 스스로 말을 하게 되는 것, 즉 담론이 된 텍스트. 이제 담론이라는 건 스스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텍스트가
그런 텍스트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담론으로서의 텍스트는 더 이상 교회라는 미시공론장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더 넓은 공론의 장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것은 텍스트가 책이 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이제 생명과 평화의 눈으로 성서의 출판에 관한 것인데요. 김경 목사 그리고 강남형교회와 들고향교회 신자들이 함께 만든 책들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이 교회들이 창립한 93년과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이곳을 거친 거의 모든 교인이 이 대화 모임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이 모임에서 성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교인들의 일상의 삶이 맞닥뜨렸습니다. 교인들의 비루한 일상은 세상 속에 죽음 같은 삶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현실을 거울처럼 반영합니다. 혹은 세상의 불의한 질서를 주목하면서 교인들 각자가 직면하고 있는 당혹스러운 현실이 더 잘 보이게 합니다. 성서를 공부하면서 삶의 세계를 보는 문제의식이 더 예리해지기도 했고 자신과 세계를 직시하면서 성서를 보니 보다 깊은 안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대표 저자인 김경 목사는 성서 공부를 통해 교인들과 나는 이런 생각들을 반영하고 재반영하는 텍스트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9권짜리 성서에서입니다. 이 9권을 묶는 이름은 생명과 평화의 눈으로 읽는 성서입니다. 생명과 평화의 눈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알듯 모르듯 익숙하면서도 딱히 그려지지 않습니다. 너무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해서 의미가 명료하지 않은데도 그냥 느낌에 진부합니다. 이런 표제의 진부함은 책의 내용이 클리셰로 가득할 것 같다는 선입견을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우입니다. 책은 저는 진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콜라주처럼 간간히 이질적인 것이 끼어들어 본래의 흐름과 어색하게 섞여 있습니다. 성서에 대한 역사비판적 분석, 김경 목사님의 성서 해석은 학계는 성서 때부터 일관되게 역사비평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비평적 분석 중에 교회 역사가 끼어들고 지역에서 벌였던 교회 실천 프로젝트 케이스에 들어옵니다. 설교의 일부가 나타났다가 민주신학적 고전을 발췌한 텍스트가 훅 들어옵니다. 옛날 안경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발제할 때 설교 같은 거를 발제하면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비평을 안 어울리는 텍스트, 안 어울리는 텍스트가 책 한 권에 같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과거와 현재가 엮이고 교회와 사회가 엮입니다. 하지만 그 엮임과 섞임이 결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콜라주의 힘은 그 엮임과 섞임이 평평한 것처럼 재현되지 못하게 한다는 게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일관된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려는 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질적인 것을 엮고 섞는 데 소극적입니다. 간혹 그런 것을 엮고 섞어낼 때도 마치 원래부터 하나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매끈하게 만들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9권짜리 책은 오히려 거칠게 이질적인 것을 별로 숨기지 않으려는 듯이 콜라주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서가 그렇습니다. 이질적인 것이 거칠게 엮이고 섞여 있습니다. 성서 해석자는 바로 그 거친 경계 지점에서 해석의 신발을 추구합니다. 역사비평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그 거친 접점들이 없었으면 성서 해석은 역사비평학이 할 수 없었는 거죠. 성서가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읽히고 해석될 수 있었던 것의 하나는 그 문서가 콜라주였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거친 경계 지점에서 자기가 끼어들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들어가는 자리가 있을 때 책임때는 지루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이 시리즈에서 진부하지 않음을 느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대화라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이 시리즈는 함께 있는 성서 시리즈의 저자들이 겪었던 대화의 결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찾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저작 단계에서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우선 대화 모임에 의도치 않은 효과일 것입니다. 그것이 대화 모임의 힘입니다. 대화란 수다 떨기입니다. 하나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수다스럽게 말하기. 그것의 부자연스러운 엮임과 섞임입니다. 해서 수다는 콜라주입니다. 사람들은 그 속에서 수다를 떠는 중에서 하나의 답을 발견해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삶을 끼워넣으면서 자기의 답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강가에서 안 된다면 그것은 함께 읽는 공문의 장을 통해서 발견된 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태어난 책은 서로 합의된 공동체인 교회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텍스트는 스스로 말하면서 약속되지 않은 공문을 당해서 말을 할 것입니다. 그 말이 어떻게 담론의 효과를 만들어낼지 무척 궁금합니다. 이어서 평안한 성서
장수라는 데를 아시나요? 예, 제 고향이기도 합니다만은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전제수석이 총무이신 양재성 목사님 나오셔서 속시를 낭독해 주셨습니다. 예, 저는 시인이 아니라 제가 시를 직접 써가지고 오지는 않았고요. 제가 늘 그 시 찾아서 읽는 걸 좋아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이 명상을 하다 보면 또 단상이 나와서 단상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그 오랫동안 써왔던 글 중에 한 9편을 이렇게 찾아서 읽게 되었습니다. 매번 책을 만드시면 꼭 전화를 주셔서 그 주소가 맞냐 그래서 확인하셔서 매번 책을 보내주시고 책을 넙죽넙죽 받아먹기만 했는데 오늘 축하의 자리를 또 마련한다고 그러셔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시를 한 편 정도 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은 우리 박노해 시인의 굽이 돌아가는 길이라는 시입니다. 올곧게 뻗은 나무들보다는 휘어 자라난 소나무가 더 멋있습니다. 똑바로 흘러가는 물줄기보다는 휘청 굽이진 강줄기가 더 정답습니다. 일직선으로 뚫린 빠른 길보다는 산 따라 물 따라 가는 길이 더 아름답습니다. 고든 길 끊어져 길이 없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삶은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 고든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빛나는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굽이 돌아가는 길이 멀고 쓰라릴지라도 그래서 더 깊어지고 환해져 오는 길, 서둘지 말고 가는 길입니다. 서로가 길이 되어 가는 길입니다. 생을 두고 끝까지 가는 길입니다. 어쩌면 김경호 목사님은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만드시는 분이다. 그리고 자기가 상상하고 받은 계시를 끊임없이 실천하고 실험하셨던 분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시를 보게 됐습니다. 한편의 시는 목표근 시인의 누때가 강을 건너는 법. 건기가 닥쳐오자 풀밭을 찾아 수만 마리 누때가 강을 건너기 위해 강둑에 모여섰다. 강에는 굶주린 악어떼가 누들이 물에 뛰어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나는 보았다. 발굽으로 강둑을 치던 몇 마리 누가 저쪽 강둑이 아닌 악어를 향하여 강물에 몸을 담그는 것을. 악어가 강물을 피로 물들이며 누를 찢어 포식하는 동안 누때는 강을 다 건넜다. 누군가의 죽음에 빚진 목숨이여, 그래서 누들은 초식의 수도성처럼 누워서 자지 않고 표로는 거친 풀을 뜯는가. 언젠가 다시 강을 건널 때 그중 몇 마리는 저쪽 강둑이 아닌 악어의 아가리 쪽으로 발을 옮길지도 모른다. 이렇듯 우리네 삶은 누군가의 희생에 위에 서 있지 않는가. 어쩌면 김경호 목사님은 바로 악어의 아가리를 향해 달려든 그런 누가 아닐까. 그래서 이 교회를 살려내는 그런 시대적 성서 예언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김경호 목사님의 성서 해설집 책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축가 수련입니다. 여기 띄어쓰기가 안 돼 있는데 음악동인 고물. 여러분들이 연상하는 고물,
보시고 그 고물이 무슨 뜻일까를 바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금의 고인은 피리의 배승빈님, 가야금과 노래의 홍예진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고물이라는 팀이고요. 네,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그 옛날 그 고물이 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전통음악 중에서도 조선 후기의 문화유산인 풍류를 좀 주로 다루고 있는 팀이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이제 월정명이라는 시조입니다. 가사는 이래요. 월정명 월정명 배를 저어 추강해 나니 물 아래 하늘이요 하늘 가운데 명월이라 선동아 잠긴 달 건져라 완활하게 하리라. 네, 이런 시조시였고요. 지금 이제 김경호 원장님께서도 시조를 배우고 계신데 좋은 음악을 이제 목사님만 알고 계시는 것보다 오늘 오신 이제 여러분들 많은 분들과도 함께 나누고자 시조 한 자락을 제가 불러봤습니다. 다음 곡은 이제 뒷풍류 순서지에도 나와 있을 텐데요. 뒷풍류라는 곡입니다. 풍류라고 이제 들어보시면 이제 풍류 보통 즐긴다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날, 뜻깊은 날 축하하는 이 자리에 이제 우리 풍류의 흥취를 얹어보려고 합니다. 장단이 이렇게 흘러가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데요. 사실 이제 풍류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바람풍의 흐를 유예요. 바람이 흘러가듯이 이런 장단도 이제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들으실 때 이 장단을 같이 타고 들어보시면은 내가 풍류를 좀 즐길 줄 안다 하는 분이 이제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시 한번 김경호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학교에서 가야금 가고 대금, 피리반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향고등학교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뭐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도 아주 거의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저자이신 김기용 목사님 나오셔서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자료는 없는데 다음에 함께 모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뜨거운 박수. 감사를 드립니다. 책 내면 됐지 요란하게 출판 기념회를 갖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까지 13권의 책을 출간했지만 출판 기념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도 시리즈물을 완간했는데 한 번은 기념회를 가져야 된다고 해서 오늘 송구하게 바쁘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기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평일 낮 시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밀한 곳에서 강권하시는 말씀이 아니었다면 아마 끝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분의 평론에서 공통으로 말씀하셨듯이 저의 40년 목회의 시간을 함께 하신 향민, 강남향민, 들꽃향민, 그리고 다시 강남향민까지 함께 하신 교우들, 그리고 예수살교와 촛불교회의 동지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또 감사를 넘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책들은 김병호라는 사람이 홀로 책상에 앉아서 저술한 책이 아니고 저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시대가 던지는 질문에 함께 답하고자 했던 신앙 동지들이 공동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서를 읽으며 마음을 모았고 함께 기도했고 우리의 역사가 던지는 물음에 충실하게 답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크지 않은 공동체들이지만 이 시대에 가장 진실하게 신앙인으로 응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모으고 함께 마음을 모으면서 진실하게 살고자 했던 삶의 기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수없이 격려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서 마음을 북돋아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끝까지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일일이 거명하진 못하지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논문을 내야 하는 교수도 아니고 도중에 그만두어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끝까지 과제를 부여하면서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안병무 선생님께서 제가 강남향민교회를 개척할 때 저를 지원하는 의미로 강남향민교회 공동개척자라는 명칭으로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강단도 맡아 주셨습니다. 김원배 박사님께서 일부 글을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가장 적극적으로 책을 계속 쓰도록 격려해 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 밖에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제가 그 사례들을 다 늘어놓으면
제 자랑이 깊어져서 아마 여러분들이 속이 미식미식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와 함께 연결되는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수 살기를 조직하기 위해서 전국을 몇 차례 순례했습니다. 그때 순천에 계신 한성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한참 위이시고 지금 80이 다 되셨지만 계속 시카고 학파를 비롯해서 훌륭한 저자들의 책을 번역해서 우리들에게 미국 신학의 깊은 곳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자 목사님께서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늦게 미국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미국의 진보 신학의 매력에 취해 있을 때 함께 읽는 구약과 함께 읽는 신약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김경호, 김진호 이놈들이 어떤 놈인지 불과 20대 중반과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유학을 한 적도 없고 단지 한국에만 있는 토종들이 미국에서 난다긴다 하는 신학자들이 보지 못하는 관점에서 성서를 볼 수 있는가 놀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괴물들인가 한번 보고 싶었다고 격하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 후 예수 살기를 통해서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고 당시 80년대의 한국 사회가 겪은 특별한 상황이 우리들에게 성서를 보는 특별한 눈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쓴 것이 아니고 그 시대가 쓴 것입니다. 성서를 그렇게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이후 계속 성서 공부를 하면서 일관되게 가진 입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 정신과 동떨어져서 학문이나 성서 안에만 갇혀버리는 그런 유혹을 떨쳐버리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역사 현장이 아우성치고 눕고 있는 문제들에 신앙인으로서 성서학자로서 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한 사람이 일관된 자기 학문적 관점으로 성서를 추적한 책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에서 교우들과 함께 분노하고 눈물 흘리고 기뻐한 함성들이고 한 시대를 살아온 동지들의 한숨, 기독교가 욕을 먹어가는 시대에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치열하게 성찰한 기도문이고 신앙 고백문입니다. 거리에 나와 몸부림친 민중의 외마디가 담겨있는 우리 시대가 품어온 아픔의 언어들입니다. 저는 그것을 문자로 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달변이 되지 못해서 꼭 원고를 작성하고 말하는 습관이 책을 완성하는 데는 퍽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도 오늘 아주 넘치는 말씀들을 주셔서 제게 또한 큰 과제를 안겨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모두 저와 깊은 삶의 연분들을 쌓아오신 분들이십니다. 함께 시대를 아파하신 동지들이고 선배들이십니다. 김동환 장로는 가장 긴 시간 저와 밀착 동행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45년 지기의 신앙의 동지입니다. 지금도 강남 향림교회와 예수살기 촛불교회를 함께 섬기고 삶의 모든 면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만열 선생님도 단지 설교문만을 주고받은
것은 아닙니다. 매번 설교문을 받으시면 너무 성실하신 우리 박사님께서 꼭 자기 소감을 이메일로 적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신문에 연재하신 글들을 또한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그에 응답하면서 함께 오랫동안 당대의 아픔을 나눠온 펜팔이시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 농담처럼 꼴통 보수라고 하셨지만 제가 선생님을 만난 것은 광화문 집회에 함께 연사로 만났고 그 후 민주주의 국민회의에서 선생님은 상임대표로 저는 공동대표로 함께 일했고 기독교 대선 행동 등 여러 곳에서 동행하며 활동했습니다. 이런 꼴통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김원배 박사님은 초대 교육원장으로 계시면서 저를 절대적으로 신뢰해 주셨습니다. 저의 학문적 입장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학술 발표회 때마다 제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제가 게을러지지 않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또 총회 목회신학대학과 목회신학대학원의 외래교수로 25년간 구약학을 전담하면서 강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학력은 참 보잘것없는데 아주 넘치는 기회를 제게 주셨습니다. 김진호 목사님은 지금은 서로 다른 장에 있지만 저의 신학적 삶이 시작된 지점부터 젊은 민중신학자들의 모임,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등 젊은 시절을 늘 함께했던 신학적 동지입니다. 책을 9권이나 출간한다는 것은 우리 김진호 목사님이 아까 처음에 이 주판부터 먼저 팀이셨는데 그 발행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은 비용입니다. 게다가 조그만 교회 목회자, 판매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완간할 수 있도록 모험을 하신 대장간 출판사의 배영화 대표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출판 도중이라 누구에게 알리기보다는 저는 집필에 집중했고 도중에 코로나 시대를 만나서 그나마 제가 하던 강의나 강연 등 모든 것이 다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책도 판매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손해를 감수하고도 끝까지 작업을 완수하도록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배용화 대표님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배 대표님도 목사님이시고 또 YMCA 논산 Y 이사장도 하셨고 시민운동, 지역 시민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게 이런 지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책을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헌정받으신 그런 퍼포먼스에 또 참여해 주신 정옥진 장로님, 또 성서학당을 대표한 김은배 전도사님, 목회신학을 대표해서 광주에서 먼 길을 오신 임세미 전도사님, 또 YMC를 대표해서 이윤희 고향 Y 총장님, 이분들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5년 전부터 YMCA 간사학교 성서 강좌를 제가 맡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전국의 YMCA 정간사가 되는 분들은 저와 함께 성서 공부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이거 공부 안 하면 간사가 못 되죠. 그리고 오늘 특별한 연주를 해주신 음악동인 고물팀, 향민국악학교 강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홍혜진 선생님께 시조를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가족들과
아내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개척교회로만 도는 어려운 목회의 길이지만 조금 자리 잡을 만하면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다른 데로 가서 계속 새로운 개척교회만 했습니다. 늘 지지해주고 동의해주고 고통을 분담해 왔습니다. 특별히 언제든지 전적으로 지지해주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러면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은 아내 김미동 원사에게 이 9권의 책들은 때로는 성경 공부로, 설교로, 연설로 오늘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신앙 또 신앙 공동체가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고백서입니다. 칼바르트는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고 설교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이 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죠. 기록된 말씀, 성서죠. 선포될 말씀, 설교입니다. 이 셋은 삼위일체적으로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서를 까마득한 옛 시대에 갇혀있는 말씀으로 단지 옛날 이야기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설교가 아니고 옛날 이야기일 뿐입니다. 설교자는 오늘의 시대를 읽으려고 고민하고 그 치열한 고뇌의 응답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작은 신앙 공동체가 그리고 신학의 동지들이 함께 나누었던 신앙의 고백서를 한국 교회 앞에 헌정합니다. 이 책들이 같은 고민을 하며 이 길을 걸을 미래의 신앙인들에게 작은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축하기념회 마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여기에 계신 분들을 전부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 바랍니다. 전부 각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목포에서, 나주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곳곳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80, 90대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20, 30대 아니면 여기 손자, 우리 저자의 손자는 4살? 3살? 이렇게 다양한 남녀노소가 모여서 함께한 김병호 목사, 완간 출판 기념회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완간인데서 개별적으로 받아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중간중간에 뭐 빠져있거나 하면서 낙본을 구입하셔도 되고 그렇지만 그 장서용으로 우리 책장에 잘 모시고 싶고 언제든지 사전처럼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앞에 가면
대장간에서 도서주문 시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로 사실 분들은 세트로 사셔도 되고요. 낙권으로 사실 분들은 낙권으로 사셔도 됩니다. 주문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사셔도 되고 또 택배를 이용하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편리하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행사는 강남향교회와 도서출판 대장간이 함께 주관했습니다. 다음에 식사를 바로 하겠습니다. 여기 끝나면요. 끝나면 바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여기에 인증샷이 제대로 적혀야 여러분들이 참석한 것이 됩니다. 강남향교회의 기록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 식사는 6시부터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고 이동을 하면 아마 6시 될 텐데 6시 전 어쨌든 나가셔서 저쪽 해화동 쪽으로 가시면 대각선 쪽으로 1번지 고깃집이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멀다고 가지 마시고 전부 다 함께 하셔서 저녁 식사를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촛불교회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 주는 상당히 의미 있는 주이기도 하죠. 13일은 효순이선 20주기였고요. 15일 어제는 6.15 공동선언 발표 22주년 자주평화 통일대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촛불 기도회는 전쟁을 없애고 평화 통일을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로 촛불 기도회를 갔습니다. 7시 반에 대통령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앞에서 그 건물 앞에 건너편 근데 전쟁기념관은 저는 아주 이름이 자체가 기분 나빠요. 네. 전쟁기념관 앞에 거리에서 촛불 기도회가 있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그쪽으로 이동을 하셔도 충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모두 축하기념회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